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담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빌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가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첫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더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5월 한 달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문제가 생기시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저는 보니까 제가 문제가 딱 생기면요, 제가 막내여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면 저는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요, 그 자문을 구하는데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분명히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문을 구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또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또 제 마음이랑 또 맞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것을 따르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심각하다. 아무리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물어봤지만 그러면 좀 듣는 귀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듣는 귀조차도 없는 때를 제가 바라보면서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에게도 문제지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여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계기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분명히 그들이 지혜로운 건 맞지만 사람에게 묻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제 마음에는 어떤 게 딱 올라오냐면요, 사람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럼 먼저 참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사람에게 먼저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게 시작하면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물어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스스로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물어봐서 얘기하게 되면요, 신기한 건요, 그 분의 입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분명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길의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을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두 부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신세대에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한 통합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구세대와 신세대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들이 어떠한 답이 나오는지가 나오는 그러한 비교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문제가 먼저 이제 발생을 합니다. 1절을 보도록 할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지금 사로잡힘을 당한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어떻게 대처하죠? 누구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 서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3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지명이 똑같은 내용이 저희가 14장을 묵상했을 때 이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치겠습니다라는 자신들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진멸되어졌습니다. 파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의 원뜻이 파멸, 진멸이다, 소각되어졌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3절에요, 이 지명이 호르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파멸되어졌고 진멸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파멸되어졌냐면요, 적군이 파멸되어졌습니다.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파멸되어졌는데 지금 21장에 되어졌더니 지금 적군이 파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14장에서는요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1장은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같은 지명이지만 다른 뜻을 내포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신세대들이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4절부터 볼 텐데요, 이들의 특징은요, 원망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9세대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중간에 신세대들의 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요? 자신들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자신에게 둘 때는 멸망의 길이고 사망이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신세대들의 승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문제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 안에 내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신세대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더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원하였더니, 그럼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서원했냐면요, 저희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2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이 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소각하다, 완전히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요,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요, 전리품을 갖는 것이 군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수단으로 쓰는 그들의 소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요, 지금 그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갖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지만 이것들은 내 것으로 내가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충성의 마음이지 하나님과 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에 대한 응답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른 것이 바로 신세대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일어나니까요, 여기에서도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4절 한번 읽도록 할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지만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가 이 길로 그냥 왕의 대로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먹지 않고 만약에 뭔가를 먹었으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군대까지 데리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회하게 됩니다. 돌아서 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대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9세대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광야 9세대의 마지막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들이요 어디까지 원망하고 불평했었냐면요, 원래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은요 모세와 아론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 보니까 그 앞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는요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위에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셨죠. 이들이 굶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세대들의 승리의 비결과 9세대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얘기할 수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요 어떻게 했을 때 멸망하고 진멸당하냐면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을 때, 그때 이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6절부터 그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요 죽음과 고통으로 나아가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죽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자들에게요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고 우리가 원망함으로 인해서 범죄했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들이 그냥 싹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니 그 정도의 상처를 주고 그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용광로 같은 그 사랑이요 우리의 그 뾰족뾰족한 그 가시들이, 그 쇠붙이 같은 그 가시와 그 모든 예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찔렀던 대적했던 이 모든 것들요 용광로 같은 사랑으로 다 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불뱀을 보내서 이들이 물려 죽게 하시지만 다시 한번 이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았을 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그것을 답니다. 뱀에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녹뱀은요 구리로 만든 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뱀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상징인 이 뱀을 달아서 쳐다보라는 것은요 스스로 돌이키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돌이켜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스스로 그 죄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죄를 돌이키는 힘의 원동력,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2절에 보니까 지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여기에서 세렛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 38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렛 골짜기를 지났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9세대와 신세대가 분기점, 9세대는 이제 다 죽었고요 신세대들이 세렛 골짜기를 지났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렛 골짜기를 지나서 13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절부터 18절의 부분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부엘이라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이라는 것은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샘이라는 뜻인데 9세대들은요 물이 없어서 샘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신세대들은요, 이 우물아 솟아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백성의 귀인 지휘관들과 지팡이,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다라고 노래하면서요, 이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파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세대와 구세대의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 그 여정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구세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문제 해결 방식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눈앞에 뭔가 문제가 딱 펼쳐지면요,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신세대들은요, 문제가 딱 맞닥뜨리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신세대들에게는 승리가 가득 넘쳤고요, 구세대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있고, 그리고 모든 방편들을 경험해봤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일들,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배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사람인지라 그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동행 세미나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4월 달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의 이제 아내 되어주시는 박사라 사모님께서 강의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 동행 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하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자, 물어가면서 나아가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께 물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가자라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다른 곳에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다른 곳에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에 예수님을 동행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은혜롭게 강의를 마치셨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하나 물어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모님께서 잠깐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작아지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커진 일들을 많이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면,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가면 큰 일은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그 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물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때 묻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물어가면서, 정말 물어야 될 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가야 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그분의 책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가 의식적인 회개와 무의식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의식적인 선행이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인 거룩함, 우리가 스스로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지 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무의식적인 거룩함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의식적인 회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특히 이제 5월 첫 달이지 않습니까? 첫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모든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허덕이기 전에 하나하나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 한번 경험하시는 5월 한 달 되어지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떨 때 진짜가 되어지냐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할 때. 그래서 이 5월 한 달은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보셔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도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일 거고요, 그 분명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5월 첫날, 5월 한 달,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만 주님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날 때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5월의 이 한 달 주님께,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5월 한 달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